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부터는 제가 성경의 각 책을 본문의 그 문맥을 따라서 전달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또 연속적인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저희들의 신앙을 좀 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정립하고 정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과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강해 설교보다는 이제 주제 설교를 제가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자연입니다. 주보에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자연신학 1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 내용 다음에 또 있겠죠. 한 번이 있을지 두 번이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풀어나가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좀 지루하게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연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연이라는 말 우리는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고 사는데 그 국민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자연이 있었어요. 자연책 다 기억나시나요? 저희들 세대에 자연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에 자연책이 교과목 내용으로 자연이라는 말 그 교과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변형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연이라는 교과서 이 교과서가 과거에 우리 그때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이라는 그 광활하고 광대한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연책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또 검색도 해보고 살펴보았더니 재밌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70년대, 그 전에 또 60년대, 50년대에는 이제 자연 관찰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 다닐 때 이 자연이라는 그 교과목을 보니까 판매도 하더라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판매를 하는데 야, 그 귀한 책을 얼마 할까 보니까 20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 20몇만 원 주고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 강해를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가 더 제대로 교육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게 되면 제가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용을 보게 되니까 풀과 나무, 새, 곤충, 식물, 동물 그림들이 막 있어요. 그림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풍선에 바람을 넣고 날려보내기. 이게 자연목에 다 있어요. 풍선에다 바람을 넣고 주입하고 불어나네. 그 다음에 날려보내기도 하고 묶어서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냥 묶지 않고 날려보내기도 하고. 이것이 왜 자연이냐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자연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풍선에 바람을 넣어도 이것이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라는 것이 있고 들어가는구나. 입기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려보낼 땐 또 이것이 또 빠지네. 또 묶으면 빠지지 않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것이죠. 또 방학 숙제로 경험해 보셨겠지만 식물 채집, 곤충 채집 다 해보셨죠. 그러면서 자연과 같이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인간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자연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자연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 내용이 이 자연을 좀 더 축소하고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이제 과목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해, 달, 별 관찰하기, 또 자석의 성질, N극, S극, 그 다음에 자석의 성질을 보는데 다 경험해 보셨죠? 종이 한 장에다가 쇳가루, 쇳조각, 철분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종이 밑에서 자석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쇳가루들이 쫙 모여듭니다. 신기해. 얼마나 신기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게 자연입니다. 그 쇳가루와 자석 사이에는 종이가 막혀 있죠. 종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데 쇳가루가 움직이는 거예요. 막혀 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한 성질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연에 대하여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전기놀이도 있어요. 막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마찰인데 마찰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불어놓은 풍선을 갖다가 딱 대면 풍선이 날아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자기 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 어린이입니까? 그 다음에 그 물총놀이를 하는데 예전에 물총이 막 잘 보급되기 전에 그 과학 실험실에 있는 문방구에서 파는 주사기 있었어요. 주사기 그걸로다가 물을 딱 흡착 빨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내뿜어서 쏘는 거. 이것이 그 물이 나가잖아요. 앞으로 발사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물이 물 그대로 있지 않고 그 주사기에 빨아 올렸다가 밀어낼 때 그 안에 있는 공기와 마찰과 그 압축을 통하여서 물이 발사돼서 누가 멀리 가나 시합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자연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작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학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미경 관찰놀이는 이건 제가 아주 재밌게 했었는데 검정 종이 해서 이렇게 현미경을 갖다 대가지고 쫙 빛을 모으잖아요. 햇빛에 나가서 그거 하는데 꼭 선생님이 더운 날 시키더라고요. 더운 날 쨍쨍 내려지는 날 그거 나가서 다 그거 실험하라 그래요. 그러면 쫙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가 타죠. 시간이 얼마 지나면 탑니다. 그러면 그걸로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실험하고 있는 애 뒤에 몰래 가가지고 목에다가 또 이 목에다가 또 그 쫙 모아가지고 갑자기 뜨거 하게 되고 그렇게 장난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만 개구지게 살았나? 움직이는 장난감이 흔하게 접할 수 없어서 실패 요만한 거 있어요. 실패 요만고 그 양쪽 끝에 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어요. 가운데 거기다가 고무줄 감아가지고 빳빳하게 아주 짱짱하게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탁 놓으면은 자동차가 되죠. 굴러가고 잘하면은 경사면도 잘 올라가고요. 어떨 때는 교과서 한 권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자연 교과서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래전 우리의 신학자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책이다. 자연 교과서다. 이러한 표현들을 오래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연책. 종이로 만든 이 자연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연책, 하나님의 교과서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계절의 변화, 해와 달의 움직임, 또 바람, 풍량의 그 움직임.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면은 그런 거 세워놨잖아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풍량이 어떻게 지금 남동풍이 부는가 무슨 풍이 부는가 그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교정에 보면 한쪽 귀퉁이에 그런 것들도 세워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학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연학습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갔느냐? 아니죠. 세상 학문은 그것이 자연인 것을 알지만 그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이 자연이라는 이 표현이 물리, 생물, 과학, 지리, 지구과학 등으로 이게 세분화되고 대학에 가면 좀 더 좁은 의미로 자연과학이라는 용어를 나오고요. 자연과학 계열, 이 계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리학, 지질학, 광물학, 천문학, 기상학, 생명과학, 해양학, 전자공학, 항공우주학, 식품영양학, 또 사람의 인체와 관련해서 사람도 자연이니까 자연의 한 부분이니까 해부학, 인체공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한의학 등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내용들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연구 작업을 거쳐서 그것을 내용으로 내놓는데 거기에는 정답과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차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자연과학은 정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그 한계성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자연에 대한 지식과 깊이와 안목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피조 세계로서의 그 자연에 인간이 탐구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정답과 진리에 이르는 데에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가을을 맞이해서 단풍, 나뭇잎 색이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빛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 바람과 공기의 무게가 내 피부에 닿았을 때 틀려졌네. 또 그 온도가 차가워졌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자연인데 이 자연의 질서들에 대하여서 관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의 의미로 자연이라는 말이 이제 스스로 자자를 사용하는데 자연은 사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고 물과 물이 나뉘어라 그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하면 궁창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하면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 피조물, 자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소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러한 학습과 교육은 어디에서만 배웁니까? 주님의 학교에서만 배웁니다. 주님의 학교, 교회에서만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봉사자, 교사를 두셨고 또 그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 주님의 학교에 학생으로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자연스럽게, 도대체 자연스럽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테리어나 조경을 할 때 이거 자연스럽게 하자 했을 때 자연스럽게 놔두자. 그래 자연스럽게 놔둬라. 이렇게 했을 때 네이처, 이게 라틴어로 자연은 놔두라예요. 놔두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놔두라예요. 놔두라. 재밌죠? 라틴어로 보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토부하였더라 라는 그대로 그 상태로 놔두라가 자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연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진선미를 갖게 하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위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그것을 놔두는 것이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파괴되었죠. 자연이 지금 존재하지만 자연은 파괴된 상태로 지금 진행되는 중입니다. 자연 파괴는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이 파괴되면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은 그 모든 피조 세계의 가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 세계 전체가, 즉 자연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며 썩어집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내용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아직 이 자연이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보존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 게 무엇이냐면 자연 과목이고 그 다음에 자연 시간이에요. 세상의 학교에서는 이 자연에 대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올라가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놓고 하여도 자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오류와 오차와 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정답만을 연구할 뿐이죠. 그 많은 수고와 연구가 사실상은 헛되죠. 박사학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연이라는 학문과 내용에 있어서 진짜 박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무식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무식한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지식이 메마르고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과정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이상과 욕망을 위하여서 그냥 달려가고 공부하고 생활할 뿐이에요. 진리를 아는 힘, 탐구하는 능력, 깨닫는 은혜,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죠. 수많은 자연과학의 이론들을 내놓고 뭐 물리학을 전공하고 뭐 서울대 물리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 또 유학 갔다 오고 교수를 하고 해도 사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이 자연과학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질서정연함과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사람의 피부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혈액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인류가 숱하게 자연을 누리면서 살고 자연 안에서 자연을 파악하고 질문을 던지고 도대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은 도대체 언제 생겼고 왜 이렇게 있는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내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라는 내용물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볼펜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연필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어떤 물건 하나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라는 산물을 근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키가 성장하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뼈가 튼튼해지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인간의 신체의 성장, 이것을 사람이 좌우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빠지지 않게 못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지혜로울 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 충만하게 깃들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그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TV에 오랫동안 방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뭐 정말 자연인이죠. 자연은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토부하였더라 라고 했을 때의 첫 번째 자연, 그 상태,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 상태가 진짜 첫 번째 자연이었고 두 번째도 자연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상태의 자연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든 신학자들은 자연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서 타락한 인간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고 마는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자연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적으로 내놓은 자연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 산속에 숲속에 가가지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연예인들이 취재하죠. 와,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그러는데 자연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자연인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나는 타락한 사람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연인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신분의 변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인간됨을, 인간상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가운데서 땅에 속하여서 땅에서 나고 자라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자연인 맞아요. 모두가 다 우리는 자연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자밖에 없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알 수 없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인이에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예요. 틀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이, 그딴 게 어디서 네가 무슨 위로부터 난 모두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땅에서 나왔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알아보는 자는 다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 다 친구를 떠나고요, 가족을 떠나고요, 자기 그 집을 떠나고요, 사회를 떠나서 혼자 살아갑니다. 왜 혼자 살아갈까요?
그 가운데는 대기업에 다녔다. 무슨 유명한 그 회사에 어떤 그 직급까지 올라갔었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고요. 중소기업에 다녔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업하다가 2차 저차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살게 되었다. 다 보면 방송은 아름답고 재미있게 묘사하지만 이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진짜 성경적 안목에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적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나물 캐먹고 그 다음에 뭐 심어먹고 뜯어먹고 그리고 산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연인 맞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타락한 자연인. 세상과 방송은 그것을 재미있고 신기하게 아름답게 묘사할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엘리야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서 복음을 들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그 산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메뚜기야 역청 먹고 그렇게 털옷 입고 이상하게 보이게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선지자죠. 그들은 세상을 떠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함께 있었고 그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살았고 교회와도 분리되지 않고 단순한 도피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우리 시대의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이 자연 책을 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이 뭔지 알지만 자연이 무엇인지 사실은 진짜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세상 학문의 가장 높은 경지가 다 들어있어요. 있는 최고의 학문의 내용이 이면 학문을 온전하게 다 한 거예요. 진리에 도달한 거예요. 정답을 아는 삶이에요. 창세로부터라는 이 표현. 세상이 창조됨으로부터. 세상이 그냥 물질로서 어느 물질인지 몰라요. 그리스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누구는 물이다. 또 원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답과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진리를 몰라서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누구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20절은 창세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자연 그냥 스스로가 아니라 창조부터 그 다음에 3인칭 단수가 3번 나오는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 우리가 예배 때 니케아 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했는데 거기에 잘 표현되어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이라는 위대한 거룩한 교과서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고 의식적으로 잠자리에 들어서서 잠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연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연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떠나서 한 발짝 한 걸음 0.0001cm 1mm도 이탈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제대로 알면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피해서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역시 자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서도 다 자연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다 자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화목함을 선택하여서 자기가 그냥 생활하고 갈 뿐이죠. 그러나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손을 아무리 달려가도 그 소나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할지라도 음부에 수월에 내려가서 우리 자리를 펼지라도 막말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지옥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섭리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마저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과 인격이며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옥은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마귀 사탄도 심판에 처하는 곳이고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처하는 곳이죠. 거기.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자연 공부 아무리 했어도 내가 대학원 가서 물리학을 해도 또 내가 전자공학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탐구했어도 몰랐는데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연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며 숨쉬며 기동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보지 않았냐? 그 햇빛과 공기와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았냐? 모든 혜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누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서부터 10가지, 100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안에서 존재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자연이라는 말 뒤에 신학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에요. 자연 신학. 자연 과학이 아니라 자연 신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페북에다 하나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냐면 사진 하나 찍고 올렸는데 자연을 가까이 보면 시인이 되고 더 가까이 보면 신자가 된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사진 한 장 찍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보면 시인이 됩니다. 시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과학자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이 맞춰져야 됩니까? 신자로 맞춰져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사람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자연 속에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저희들이 보옵나이다. 그것을 관찰하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변화와 색깔과 움직임과 바람 소리와 나뭇잎 하나 변하는 것과 굴러가는 것, 떨어지는 것, 돌멩이 하나 놓여진 것, 이 모든 것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학습을 나와서 깔깔대고 재밌어하는 그 유치원 초등학생 학생들처럼 진정한 이 자연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보며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곳도 갈 수 없사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신학의 내용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